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한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에 로마 백부장들이 꽤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관리하고 지켜보던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한 사람의 백부장을 만났었죠.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직경을 넘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려고 할 때 택했던 한 사람, 그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사람, 이탈리안이에요. 여기 또 하나의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역사가들 이제 폴리바이어스라는 역사가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쓴 거를 보면 로마 제국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백부장을 선정할 때 굉장히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선정한대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들이 실질적인 1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해서 로마를 지키거나 아니면 이 식민지에 나가서 그 지역의 모든 어떤 그 무질서들을 관리하는 중요한 직을 맡았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 지도력이 뛰어나서 100명의 군사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신중해서 화를 갑자기 이렇게 막 분위기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내보내지 않았대요.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때 괜히 더 마찰을 야기시킬까봐 웬만한 도전과 웬만한 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렇지만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정말 다툼이 일어났을 때는 생명을 걸고 로마의 로마 제국을 이렇게 수호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대요. 그래서 주로 많이 이 백부장들이 정말 이렇게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백부장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사람인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그 백부장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주둔군의 그 중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책임자예요. 이 종이 어떤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유태인일 수도 있고 유태인 아닐 수가 있어요. 아마 약소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낮은 층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서는 그 노예 제도가 그 인정된 거였기 때문에 여기 종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둘로스라는 단어가 노예 제도 안에 속해 있는 노예 계급에 속해 있는 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노예는 로마의 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뭐라 그럴까 존재감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의 거의 그냥 물건 같은 그런 소유였어요. 쓰다가 쓸모가 없으면 왜 쓰려고 사온 거고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지금 누가가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취재해서 이 글을 썼을 텐데 누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백부장의 한 종이 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렸다. 병이 들렸을 때에 백부장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종, 노예에 대한 태도가 여기 이 백부장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글쎄 사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사회적 직분이 있는 사람, 노예를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주인이 노예된 그 사람을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있잖아요. 타인을 자기 수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마틴 뷰버는 I and it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나는 항상 우주의 중앙에 있어요.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주냐에 따라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플레인에서 사는 사람들을 I and it의 관계에 플레인에서 산다 그렇게 표현해요. 뷰버.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와 사랑한다고 해서 만나서 결혼 계약하고 서약하고 사는데 실질적인 어떤 영적인 관계를 보면 자기의 종속된 어떤 정말 종처럼 나에게 행복을 주면 좋아하고 행복을 주지 않으면 싫어하고 내 관점에서 굉장히 선하면 굉장히 좋아하고 선하지 못하면 버리고 나에게 큰 기쁨을 주면 테이크하고 기쁨을 주지 않으면 버리고 이걸 I and it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가치는 나에게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도 사람이니까 타인도 사람으로 존경해 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ethical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윤리적 관계, I and you의 관계, I and you, you and I, 나와 너의 관계,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나도 나에게 좋게 할 테니까 너도 나에게 좋게 하고 도덕적인 관계에서 어떤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틴 뷰버의 랭귀지를 사용해서
I and thou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있다. I and thou. thou라는 거 thou 언제 사용하는 거죠? 예, 그 you의 저 존칭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thou를 쓰죠. Thy kingdom come.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와 관계를 맺을 때 I and it의 관계를 맺지 않고 I and thou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I and thou. thou는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대, 타자 혹은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마치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은 서번트가 되는 서번트 릴레이션십을 이 피조 세계와 맺는 I and thou의 관계다. 저는 여기 나오는 백부장이 이 I and thou의 관계에 성숙함 속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노예가 병들었어요. 하지만 노예가 it가 아니에요. you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한 생명이에요. 그 속에 있는 존엄성을 보는 거예요. 존엄성. 사랑하고 섬김의 관계로 이 관계를 맺고 가는 제가 자주 귀한 얘기라고 해서 이 강단에서 많이 소개했지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계속 한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조그만 사막 땅덩어리 군대가 이제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의 망명을 가요. 다윗의 정신이 아닌 거죠. 골리앗 나라에 그냥 망명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할 수 없이 블레셋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니까 어영부영 블레셋 군대 연합해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세요. 그 블레셋의 여러 성에서 온 장수들이 다윗을 보면서 기절하는 거야.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 데리고 어떻게 유대 치러 가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정말 이 차기 왕인데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말 감사하게 자기가 살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와 보니까 어떤 도둑자가 쳐들어와서 아이들과 부녀자들 다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재산 다 뺏어가고 성은 불태워버린 거예요. 600명 남은 군사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죽이고 그냥 거기서 다 흩어지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도둑대들을 잡게 될 것이다. 쫓아가라. 그래서 600명을 다시 달래서 이 도둑들을 추적하는데 한 200명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그 사람들 놔두고 400명 되고 막 듣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사막에서 달려가는데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 소녀 하나가 병들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다윗의 I and thou가 나와요. 다윗이 거기서 멈춰서요. 지금 보세요. 상황으로 보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자기도 지금 자기 군인, 자기 부하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계속 실패하는 그런 리더이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지금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애굽 소녀 하나
흑인 하나가 병들어서 사망해서 죽고 있어요. 이때 다윗이 멈춰서서 그 아이를 간호하고 물 먹이고 떡 줘서 회생시켜요. 그 소년의 그 고백이 놀라웠죠. 너 어떤 아이냐 물어봤더니 얘가 그렇게 고백하죠. 저는 아멜렉 사람의 노예인데 조금 전에 시글락 성에 가서 어떤 사람들의 그 성을 불태우고 물건을 뺏어서 돌아가는 중 제가 병들었는데 사흘 전에 저희 주인이 저를 버려서 여기 사막에 있습니다. 두 주인이죠, 두 주인. 노예로 삼았던 이집트 소년을 사용하다가 it으로 관계를 맺고 사용하다가 소용없으니까, 자기에게 쓸모가 없으니까 버린 주인, 아멜렉 사람이고요. 남이 버렸고 자기한테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다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피조물을 보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멈춰서서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서번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서번트 관계,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는 사람. 여기서 영적 전쟁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 성품 닮은 사람인 거예요. 저 어떤 권사님 아는데요, 작은 공장을 경영하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항상 이렇게 그 도우미가 필요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시골에서 이제 가정부 처녀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기 집안의 식구의 한 딸로 삼으셔서 같이 생활하게 하시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곳에 시집 보내시는 일을 했는데, 이 시집가면서 이 집을 떠나는 그 가정부가 받은 사랑이 너무 귀해서 자기 동생을 다시 이렇게 그 집에 가정부를 이렇게 올라오도록 해요. 부탁해요. 어머니, 얘도 좀 어머니 집에 가정부를 사용해 주세요. 그 가정부도 그 권사님 밑에서 열심히 한 딸처럼 또 집안을 도와서 일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되고 또 좋은 곳에 시집가게 됐어요. 그 두 자매가 자기 막내 동생도 데리고 와서 부탁했어요. 어머니, 얘도 좀 어머니 딸처럼 집에서 좀 키워주세요. 이게 I and thou relationship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여기 보면 또 신앙적인 면에서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랬죠. 아카페라는 단어가 사용된 건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인품 면에서 세상적으로 보더라도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죠? 사실 이탈리안들이 굉장히 엔티세메틱들이에요. 불란서, 독일, 이탈리안 유명한 민족주의자들이죠. 자기 민족이 뭐 정말 이렇게 가장 잘났다고 생각하는 민족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뭐 엔티세메틱 요새만 있는 거 아니고 뭐 20세기 뭐 독일 나치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이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주이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았어요. 민족적으로 굉장히 깔보고 우상 섬기는 이 유대인 종교를 거의 이 사람들은 우상시하고 그들의 민족주의를 항상 깔보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민족적 어떤 그 배려 이런 것도 초월해. 주둔군 대장으로 있지만 그 민족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여기 보니까 그 회당을 지어줬다. 아마 회당을 지어줬다는 말로 미뤄봐서 이 사람은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믿음을 확실하게 잡은 사람인 게 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로마 제국이 각 여러 나라를 통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종교를 그냥 다 허용하고, 그들이 종교에 빠져서 로마에 반역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게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이건데, 그게 어떤 외형적인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이라면 실질적인 이 백부장의 내적 신앙이 그 다음 사건에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